5월 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릎 꿇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온 우주 만물 위에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흡양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온 세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교회들의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옵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 원하옵는 것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머릿속에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 원하옵는 것은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아픈 자녀들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아픈 자녀들, 지체들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시고 또 마음에 상처받은 자녀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악한 사단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기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나를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살아가는 내 아들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의 승리 후 절망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제가 전화 신방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때 특별히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할 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와서 주일날에도 모이지도 못하고 각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인터넷이라는 것이 발달되고 있어서 또 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한 자리에 있지는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도 힘들고 가정들도 다 힘든 이때입니다. 게다가 김정은 사망설까지 있고요. 또 펜타곤 국방부에서 미국 국방부에서는 UFO 사진까지 풀면서 아주 정말 이 세상을 혼잡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봤는데 어떤 영국 분이신데 영국 런던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들더니 그분에게 막 욕을 하면서 막 때리기까지 하더라고요. 결국은 경찰한테 신고를 해서 경찰이 그분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분을 강제로 팔을 꺾어서 수갑을 채워서 연행을 해가더라고요. 그리고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어필을 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나를 잡아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이 이 세상을 혼잡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들하고 싸웠습니까? 사람들하고 욕을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 어떠한 죄도 찾지 못하고 풀어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핍박당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핍박당하는 세대이고요. 또 교회가 문을 닫는 세대입니다. 이럴 때에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런 시기가
이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찾아보면 그런 시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 엘리야의 시기도 그랬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요. 제가 크게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밤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정말 세대가 힘든 어려운 때입니다. 크리스찬이 핍박받고 욕먹고 그럴 때입니다. 저도 13년 동안 인디안 선교를 하면서 첫 번째 6년이 끝나고 나서는 제가 사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 인디안 마을에서 쫓겨난 거는 아닌데 보이즈 앤 걸스 클럽에서 사실은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상황, 그보다도 더 심한 상황이 우리한테 올 텐데요. 지금 이 열왕기상 19장 요 전장이 18장인데 엘리야의 시대도 바로 그랬습니다. 엘리야의 시대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 아합 왕의 아버지는 오므리였었는데요. 그 오므리 왕은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아합 왕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만 악한 왕은 아니었고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총 19명이 되었었는데 그 19명 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악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왕들 중에서도 더 악한 왕이 있었는데 바로 이 오므리와 이 7대 왕인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도 부족해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요. 그 이방 여자는 어떠한 여자였냐면 이사벨이라는 여자였었는데 다른 종교를 믿는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과 결혼을 하고 그 이사벨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 이사벨이 아합 왕에게 더 푸시를 하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예배하고 섬기자라고 하니까 원래 다른 신을 섬겼었는데 또 다른 신까지 더 합쳐서 바알과 아세라까지 더 합쳐서 믿었던 그 악한 왕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신명기를 녹화를 해서 5분 동안 녹화를 해서 5분 설교를 짧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그리고 특히 그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그 이방 신을 쫓아서 믿을까 걱정이 된다 하고 그렇게 됨으로 나를 떠날까 걱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 왕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해서 그 이방 신을 받아들이고 그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이방 신을 믿으라고 바알 신상을 세워놓고 아세라 신상을 세워놓고 이 신에게 절을 하라고 억압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선지자들을요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핍박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이기까지 해요.
그런데 그 아합 왕 밑에 국내 대신이라고 하는 그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오바댜 선지자가 아닙니다. 오바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성경책에 총 13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아주 경건하게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남은 선지자 100명을 모아서 50명을 한쪽 동굴에 숨겨놓고 또 다른 50명을 다른 동굴에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3년 동안 떡과 물로 살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압받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세대는 어떤지. 그때가 BC 800에서 900년 전의 세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이에요. 하나님만 믿는 그 종교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이 넘쳐나는 세대였어요. 지금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들이 넘쳐나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믿는 세대였었는데, 지금은 바알 신을 믿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아세라를 믿는 신이 없을까요? 제가 나중에 세미나를 할 때 그 이단 종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방 종교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이방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잡고 있는지 안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그 시대와 이 시대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비슷한 세대입니다. 다른 종교들, 이방 종교들이 넘쳐나는 세대예요. 그리고 그 이방 종교들이 하나님의 종교를 핍박하는 세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종교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세대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길거리에서 전하면 이제 사람들에게, 아까 제가 그 설교 전에 시작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거 있죠? 어떤 영국 사람이 자기네 나라 길거리 런던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맞고 경찰한테 잡혀가는 그 세대가 우리에게 벌써 왔습니다. 이제는 조금만 더 가면 10년 안으로 아마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라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잡혀가는 그 세대가 곧 올 겁니다. 아주 빨리 올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대와 이 시대 너무나 비슷한 세대입니다. 또 그 세대는 가뭄과 기근이 왔었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물이 말랐고요. 또 먹을 것이 없었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을 하지 못해서 먹는 거에 힘들어하고 있는, 제가 전화를 걸어서 전화 신방을 하고 하니까 많은 집사님들이 정말 힘듭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김광호 집사님 우리 손가락 빨고 있습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지금 그렇게 힘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뭄과 기근이 그냥 육체적인 가뭄과 기근만 있는 세대입니까? 영적으로 가뭄, 기근, 우리가 교회의 문을 닫아서 제대로 교회에 모일 수도 없는 그런 영적인 가뭄의 상태입니다. 위험하고 더 무서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종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못 믿게 하는 그 아합 왕에게 가서 나오라고 합니다. 멋있는 분이시죠. 멋있는 선지자입니다. 멋있는 목사님입니다. 그 오바댜를 길거리에서 만나서 그 오바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합 왕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내가 당신과 한판 붙고 싶으니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에게 나갑니다. 그리고서 나가자마자 열왕기상 18장 17절에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엘리야냐? 너냐? 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씁니다. 저는 이 말이요, 제 머릿속에 굉장히 남아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정말 한국 사람들이 거의 다 봤던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모래시계라는 그 드라마에서 그 주인공이요,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남의 그 나와바리에 가서 싸움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른 보스가 그 주인공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너냐? 애들을 데리고 온 게?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냐? 엘리야가? 라는 표현을 씁니다. 너냐?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온 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마 그 드라마가 이 성경을 아마 본따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아합 왕에게 혼자 가서 독고다이로 한번 붙자고 합니다. 당신들의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오라고 합니다. 내일 갈멜산에서 한번 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850명과 엘리야 한 명하고 붙는 사건,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많은 설교를 들어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붙습니다. 독고다이로 싸움을 제일 잘했던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시라소니가 있는데, 그 시라소니가 30대 1로 싸웠던 게 가장 큰 숫자였다고 하는데, 우리 엘리야 형님은 1대 850으로 붙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붙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요, 쿵푸를 배우고 태권도를 배우고 가라데를 배워서 850명하고 붙은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운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에, 말씀의 능력을 알았기에 1대 850명으로 붙은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먼저 기도해라. 너희들의 신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겠다. 너희들의 단상에 소를 한 마리 잡아서 각을 떠서 잡아놓고 너희들의 신이 그 재물을 불로 태우는지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 종일 그 사람들이 자기네 신들에게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어떠한 불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반나절이 지나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 차례니 너희들이 내가 쌓아놓은 제단에 물을 부어라 라고 하는데 3번씩이나 물을 붓습니다. 인간의 불로서는 절대 타지 않을, 어떠한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물을 3번씩이나 부읍니다. 그리고 나서 간절히 전능의 하나님께,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불을 내려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구경하러 왔던 모든 백성들이 그 850명 이방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잡아서 다 칼로 죽입니다. 너무나 멋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단 한 번도 저는 누구를 내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모세가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해봤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정말 자기 목숨을 다할 때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에 하나가 욥이라고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들 또한 저의 롤 모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요번에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강하게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저도 엘리야와 같은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떠한 인물을 한 명 잡아놓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드리면 이 마지막 때의 삶을 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큰 일을 해놓고서 아합 왕 와이프 이사벨이 그 이야기를 들어놓고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850명과 싸워서 이겨놓고서 여자 말 한마디에 주랭랑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로뎀나무 밑에서 쓰러져 자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 내 삶이 이제 넉넉하오니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 이사벨 손에 죽는 것보다 하나님 손에 죽는 게 낫사오니 나 좀 데려가 주시옵소서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지요. 그리고 그 천사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혼꾸녕을 냅니다. 네가 어제는 850명을 이겨놓고서 여자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무서워서 여기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울면서 있느냐? 라고 혼내실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엘리야를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힘들다고, 그전까지는 예수님을 굉장히 잘 믿으시다가 혹시 이러한 상황이 왔다고 하나님한테 불평하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있는데 어쩌면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혹시 불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불만을 토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13년 전에 미국 땅에 와서 인디안 선교를 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인디안 선교를 하러 왔어요. 그리고 나서 regular 그 선교 헌금이 있지 않았습니다. 온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써가면서 저를 항상 먹여주셨었는데, 그러는 와중에 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또 다시 살아나시고 2년을 사셨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제가 온 지 6년째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고서, 그리고 장례를 이제 한국에서 치르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미국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자기가 연락을 못 받았다고, 장례식을 참석을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계획이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서 장례식을 치를 건데 저는 아마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못 가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비행기 표가 지금 1,500불인데 너무나 좀 저한테는 큰 액수여서 못 갈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분이 대뜸 자기가 대줄 테니까 가서 장례식을 치르고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1,500불이라고, 이게 작은 돈이 아니라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행사에 가서 비행기 표를 사라고, 그때 나한테 전화 걸면 내가 크레딧 카드를 불러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사라고 했는데, 그날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갔냐고.
그래서 안 갔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비행기 표를 샀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한테 150불 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거지에게 15불 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한테 털컥 1,500불을 저한테 주시면서 비행기 표를 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누님들하고 그날 밤 통화를 하는데 나올 거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나가는데 우리 가족들은 아마 못 나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니까 누님들이 가족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너를 도와주는데 가족도 가족이라고 못 도와주겠냐고. 근데 우리 누님들이 그렇게 넉넉하신 분들이 아니신데 그때 저희 집사람과 저희 아들들 그 비행기 표를 모아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행기 표를 사서 한국에 나가서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간증은 항상 반전에 반전이 있는데요. 이제 한국에 갈 날짜가 가까이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에서 머무를 데도 없고 한국에서 있으면서 쓸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집사람도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서 제가 집사람한테 여보, 비행기 표는 사놨지만 그 비행기 표를 포기하고서 가지 않는 게 어떨까요? 나 혼자만 가서 나는 어디든 그냥 버틸 수 있으니까 나 혼자만 가서 장례식을 치르고 오겠다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도 그렇게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놓은 비행기 표를 그냥 버리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야기하듯이 해요. 하나님, 이렇게 됐어요, 저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거기 가서 우리 집 식구들이 머무를 곳도 없고 제가 돈도 없는데 그냥 안 가는 걸로 했습니다. 저만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제 마음속에 울려주시는데 같이 가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그냥 저만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가라라고 말씀을 계속 제 마음속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제 마음속에 올려주시는데 내가 다 준비해 놓았노라. 그런 말씀이 제 마음속에 울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서 집사람한테 가서 여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 갑시다 라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순종을 잘하니까 갔습니다. 그래서 이틀이 지나서 비행기를 타고서 한국을 가는데 저는 12시간 동안 계속 그 걱정인 거예요.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내려서 어디서 자지? 이게 저한테는 큰 고민이었어요. 근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여기 오셨다라고 연락을 들었습니다. 혹시 머무실 곳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저희 집이 비었습니다. 빨리 오시죠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제가 그 목사님 빈 집에서 머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쓸 돈까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모아주시는데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얼마를 썼나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400만 원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저한테 또 채워주시는데 한 8,000불 정도를 들고서 제가 미국에 다시 돌아와서 그걸로 한 3, 4개월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간증 중 하나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어렵다고 기도하시고 힘들다라고 불평불만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9시에 빼놓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거는 정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어려운 것은 주님께서 예방주사 놔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더 어려울 때가 곧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지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첫째, 없을 때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로 이때가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그 기회입니다. 이때일수록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더욱더 기도하시고 말씀에 충만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예방주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큰 싸움을 위해 깨어 준비하는,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간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불만하지 아니하고 주님, 내가 약합니다. 힘듭니다. 없습니다. 이때에 주님, 더 나를 주님의 간증으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울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께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더 큰 어려움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언제나 아름다운 찬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는 축도와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아나운스 광고는요,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이 주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드렸던 그 과부의 돈을 예수님께서 기뻐 받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에 마지막 때를 위하여 이 고난을 주님의 위로로 이겨내고 견뎌내겠다고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은혜와 위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